영적 깨달음을 위해서는 하강주기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강주기. 인생에 그래프가 있잖아요. 우리가 인생의 그래프가 이렇게 점진적으로 올라가는 것 같죠? 명상 수행할 때도 이렇게 점진적으로 그래프 올라갈 것 같죠? 안 그렇다는 거죠.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또 정체하다가 조금 계단식으로 올라갔다가 또 떨어지고 이걸 계속 반복해요. 그런데 우리가 명상이든 이 영적인 공부든 떨어질 때 공부하는 거예요. 올라갈 때 공부하는 게 아니라 떨어질 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순역 경계 중에 어떤 경계죠? 역경계죠. 예. 순한 경계는 경계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인생이 잘 풀릴 때는 자신감이 생기잖아요. 아, 우리 인생이 요즘에 뭐 사업도 잘 되고, 뭐 마음 공부도 잘 되고 막 잘 돼. 그럴 때 어때요? 공부 성장하는 것 같은데 아니죠. 오히려 떨어질 때 공부가 성장하는 거죠. 그 기회도 더 많죠. 그 얘기예요. 하강 주기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영적 차원으로 들어가려면 크게 실패하거나 깊은 상실 혹은 고통을 경험해야 합니다. 집안이 좋은 사람이 마음 공부하기 어려워요. 우리 법문 말씀에 나오잖아요. 그죠? 집안이 유복하고 잘 사는데 마음 공부, 그 공부하는 마음이 나기가 어려워. 그래서 기한의 발도심 그런 표현 있죠. 기한. 배고프고 추울 때 도심이 생긴다고요. 등 따숩고 배부르면 공부할 마음 잘 안 나. 뭐, 그거 뭐 굳이. 되게 이렇게 종교를 찾거나 이렇게 명상을 찾아오는 경우, 저도 사실 어렸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뭔가 한번 툭 떨어지고 추락하는 그런 어떤, 추락까지는 좀 표현이 너무 센가요? 아무튼 그럴 때 마음이 생기고 발심이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성공 그 자체가 공허해지고 의미가 퇴색하여 결국 실패로 변합니다. 특히나 자기 손으로 성공하지 못, 왜 되게 재벌들이 3대를 못 가잖아요. 초대, 그러니까 뭐 어떤 뭐 특정 회사를 얘기하는 건 뭐 안 하고 어떤 그룹이 있어. 창업자가 열심히 막 그 우리 옛날에 보면 막 6.25 때 막 뭐 그 창업 1세대들이죠. 이병철 회장, 뭐 정주영 회장 그런 사람들 어때요? 맨 땅에 헤딩하듯이 막 그 사업을 일구잖아요. 근데 2세대들 있죠. 아들들. 그 모습을 보고 컸으니까 적어도 쫓아는 가. 아,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고생했는데.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뭐, 왜 정주영 회장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빈 백사장에 여기다 앞으로 조선소 짓겠다 해서 막, 좀 뻥튀기 해가지고 외국 차가 내려왔다. 뭐 이런 얘기,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근데 2세대들은 그걸 보고 컸기 때문에 쫓아는 가죠. 근데 재벌 3세들은 날 때부터 금수저야. 할아버지, 뭐, 이렇게, 할아버지 있고 아버지 계시고 하니까 그걸 고생하는 거 못 봤어. 이미 내가 태어났을 때는 우리 집안이 정상계도 올라갔거든. 그러니까 어때요? 다 자신만만하게 할 것 같은데 부자가 3대 넘어가기 어렵단 말이 그래서 그런 거죠. 그 고생한 걸 못 봤기 때문에. 근데 이 공부, 마음 공부도 똑같아요. 스승들이 초창기에 우리 대종사님이나 부처님이나 예수님이나 그렇게 고생했잖아요. 제가 농담으로 예수님 돌아가시고 100년 안에 기독교가 어땠을 것 같아요? 제가 농담으로 로마 탄압받고 사자 우리에 던져지고 뭐 죽고 도망 다니고 그랬다고. 예? 부처님 당대에도 부처님 돌아가시고 100년 후에 뭐 했겠어요? 그냥 굴에 앉아가지고 명상하고 탁발 다니고 고생 다 했다고요. 그때는 경도 없어요, 불경도. 그냥 읽어주면 외워가지고 계속 그냥 그걸 암송하는 거예요. 글로 기록하지 않고. 왜 이 인도 전통에서는 글로 기록하면 그거를 수준이 낮다고 봤거든요. 말로 외워서 계속 암송하는 게 수준이 높은 거지, 이 글로 써주는 건, 야, 그 수준 떨어지게 말이야, 글로 쓰고. 이랬단 말이죠. 우리는 고생 안 하잖아요. 벌써 100년 후에. 다 이 높은 빌딩이 있으니까, 와, 원불교 여기 뭐 흑석동에 빌딩이 있네. 막 이게 이렇게 그런 것 같잖아요. 초창기에 익산 총부 초가집 두세 개 있었다는데, 지금은 어때요? 익산 총부 가면 사람들 다 입을 쩍 벌리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언젠가 반드시 실패를 하고 모든 성취는 헛된 것이 되어버릴 겁니다. 모든 형상은 덧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똑같은 얘기예요. 약견재상이니 직견열애다. 그렇죠?
우리는 인생에 고락이 있죠. 고통이 있고 즐거움이 있어요. 인생은 고락이 상반이죠. 고통이 그냥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또 언젠간 좋은 일이 있겠지. 이렇게 반복될 것 같은데요. 궁극적으로는 고통과 즐거움이 상반된다는 건 결국은 고통이에요. 결국은 고통이에요. 인생은 고통이라니까요. 낙이라고 하는 거는 진짜 찔끔 우리한테 주어지는 거지, 전반적으로 줬다 뺐다 하잖아요. 그럼 결국은 뭐예요? 원숭이들 그런 실험 하잖아요. 원숭이들한테 먹이 줬다 뺐다 막 그렇게 하면 어때요? 원숭이들도 성질 내고 다 집어 던져요. 고통이죠. 삶은 고통이에요. 부처님께서 사고 팔고 그랬죠. 뭐 물건 사고 팔고 아니에요. 4가지 고통, 8가지 고통.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생로병사가 고통이죠. 나는 것이 고통이고, 우리가 의도하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여기서 내 의도해서 태어나신 분 있어요? 나는 대한민국 땅에 몇 년도에 태어나서 이렇게 살 거야 라고 의도해서 와요? 기억이 안 나셔서 모르시는 건가? 의도하지 않고 왔어요. 근데 의도하셔서 늙습니까? 나는 이렇게 좀 늙어야지. 일부러 늙지 않아요. 저절로 늙어요. 알아서. 일생 살면서 한 번도 안 아픈 적 있으세요? 아까 우리 내 몸이 아니에요 막 그러셨잖아요. 그쵸? 감기 한 번 안 걸렸다고요? 거짓말이죠. 그쵸? 생로를 거치면 병이 나게 되죠. 그리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죽죠. 내가 의도하던, 의도하지 않았던, 아니, 의도해도 그렇게 안 돼요. 내 의도와 상관없이 고통을 겪는 거예요. 나는 고통, 늙는 고통, 병드는 고통, 죽는 고통. 그 사이사이에 꼴 보기 싫은데 만나야 되고, 또 보고 싶은데 못 만나고, 또 갖고 싶은데 못 갖고, 이런 여러 가지 고통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야. 욕망과 갈등들이. 이거 내가 의도하지 않거든요. 내 뜻대로도 안 돼요. 내 통제 범위를 벗어났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우리 인생은 이미 실패예요. 우리 인생은 이미 실패라니까? 태어나는 순간 실패예요. 야, 여기 왔더니 선생님 그러시겠다. 뭐야, 실패래. 나는 이렇게 열심히 인생을 살아왔는데. 근데 실패했기 때문에 성공한다는 얘기예요. 실패가 있기에 성공이 있다고요. 한꺼풀 뒤집으면 은혜라니까요. 태어나는 은혜, 늙는 은혜, 병드는 은혜, 죽는 은혜란 얘기예요. 왜? 하강곡선에서 우리는 배우기 때문에. 이번 생에 왜 태어났냐고 제가 이렇게 묻거든요. 왜 태어나셨어요? 이번 생에 왜 태어났냐고요? 돈 많이 벌려고? 명예를 누리려고? 뭐 즐거운 쾌락을 누리려고? 아니죠. 공부하려고. 그 속에서 공부하려고. 이 공부하려고 태어났다니까요. 이번 생은. 모든 형상은 덧없는 것이다. 여러분 성공이라고 쌓아 올린 금자탑에 왜 옛날에 우골탑 이런 얘기 하셨어요? 아들들, 딸들 대학 보내면 소 팔아서 땅 팔고 소 팔아서 보내는데 옛날에 표현인데 우골탑이라 그랬대요. 왜 서울대 가도 이렇게 탑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입구에 탑처럼 생긴 그 있잖아요. 이게 대표적인 거. 우골탑이라고. 저게 시골에 부모님의 뼈골을 뽑아가지고 소 팔고 땅 팔고 해가지고 그 안에서 얻어진 명예다. 그 형상은 멋있어 보여도 결국은 어때요? 그 이면에 어마어마한 희생과 노고가 있는데 우리 그거 모르죠? 여러분 성공이 내가 하는 게 아니죠? 내가 성공한 거 아니에요. 그럼 실패도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종이 한 장입니다. 성공과 실패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성공이 눈앞에 펼쳐질 때는 보이지 않는 실패는 100배, 10배, 100배가 있다니까요. 그 사이에. 그러지 않겠어요? 이 건물이 지금 10층짜리 건물 들어서 지금 이 건물이 여기 들어서 있지만 이 건물이 들어서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 피눈물이 들어있겠죠? 옛날에 이 건물 짓기 이전 건물부터? 그렇잖아요? 네. 성공이 내가 아니듯이요. 실패도 내가 아닙니다. 하나 좀 더 읽어볼게요. 삶에 저항하지 않는다는 건 품위, 편안함, 뱃속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상태는 어떤 방식으로든 좋거나 나쁜 것에 더 이상 좌우되지 않습니다. 우리 저항한다는 게 뭐냐면 그냥 우리 명상으로 비교하면요. 다리 아픈데 참고 있는 거, 어깨 아픈데 참고 있는 거, 졸리는데 참고 있는 거, 뭐 딴 생각 잡념이 들어오는데 막 이겨내려고 버팅기는 거예요. 버팅기는 거예요. 우리가 용 쓴다고 그러죠.
용 쓴다 그러죠. 아이고, 저거 용 쓴다 그러죠. 애쓰지 말라고요. 명상은 애쓰는 게 아니에요. 삶에 저항하지 않는다. 이 표현을 되게 시적으로 했지만, 애쓰지 말라는 얘기예요. 버티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 버텨서 되지 않거든요. 다리 아픔 바꾸시는 거예요. 졸리는 줄만 알면 돼요. 내가 이 졸음과 반드시 싸워서 이겨내리라. 아니, 죽습니다. 죽어요, 죽어. 그래서 이 애쓴다는 건 뭐냐면요. 좋거나 나쁜 것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난 이 좋은 것만 가져갈래. 그럼 좋은 걸 가져가려면 뭐예요? 싫은 것도 따라오게 돼 있어요. 유명한 설화 중에 그거죠. 흑암녀와 길상녀 설화라고 있어요. 어떤 집에 누가 이제 집에 있는데 누가 문을 똑똑똑 두들려. 누구예요? 문을 열어봤더니 아주 선녀같이 아름다운 여자가 문을 이렇게 딱 서 있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막 하늘나라 선녀가 많이 있는데 저는 길상녀입니다. 길상이라는 게 길하다, 상스럽다는 뜻이잖아요. 왜 중국집 같은 데 보면 길상, 뭐 이렇게 여의, 뭐 이런 거 써 있잖아요. 축복하는 말이 좋은 말. 길하다, 상서롭다, 상서로운 일이 벌어진다면 아주 좋은 일이 생긴다는 뜻인데 아주 아름답고 그냥 귀하고 하늘나라 선녀님 같은 여자가 이 집에 행운을 주기 위해서 왔습니다. 제 이름은 길상녀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할 거예요? 어서 오시라고 해야죠. 들어오세요.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 제 쌍둥이 동생이 같이 와야 됩니다. 누구냐? 흑암녀입니다. 흑암. 그래서 이름부터가 어둡고 암담하잖아요. 어때요? 추하게 생기고 고름이 뚝뚝 흐르고 냄새가 나고 막 이런 여자가 뒤에 서 있는 거야. 암울한. 그러니까 어떨 것 같아? 들어오시라 하겠어요? 막 악취가 나고 막 고름이 흐르고 그래. 우리는 같이 다닙니다. 우리는 쌍둥이인데 나 혼자 다니지 않고 꼭 같이 다닙니다. 그럼 어때요? 행운을 얻기 위해서는 불운을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요것만 얻는 거 없어요. 근데 나는 우리 인생 그렇죠? 길상녀만 만날래. 흑암녀는 필요 없어. 근데 그렇게 안 되죠. 돌아보면 사실 흑암녀를 더 많이 집에 들여놓고 있는 거죠. 삶의 저항을 포기할 때 좋은 거 나쁜 거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왜 다리 아픈 거를 참고 앉아 계십니까? 뭔가 멋있어 보이잖아. 나 20분 동안, 30분 동안 딱 굳세게 앉아 있었어. 그거를 자랑하는 건 어디서 그런 거죠? 우리가 살아있으니까 다리가 아프고 살아있으니까 졸리는 거거든요. 저항하지 않는 거 지켜보는 거거든요. 다리가 아팠구나. 졸음이 왔구나. 역설적이게도 형상에 의존하지 않을 때 삶의 일반적인 조건, 외적 형상이 크게 좋아지곤 합니다. 집에 대한 집착, 차에 대한 집착. 제가 요즘에 차가 없이 뚜벅이로 다니거든요. 차를 좀 사가에다 갖다 놔서. 처음에는 저는 대학생 때부터 차를 끌었기 때문에 차가 없으니까 너무 불편한 거예요. 지금도 불편하죠, 근데, 기본적으로. 근데 대중교통 타고 다니니까 괜찮아요. 오히려 시간도 되게 많이 절약되고, 내가 운전을 안 하니까 그 시간에 음악을 듣거나 다른 일을 할 수도 있고, 책을 볼 수도 있고, 여유 시간이 생기더라고요, 기차 안에서도. 외적 조건이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읽으려고 쌓아놓은 책들이 조금씩 줄고 있거든. 전에 못 읽어, 책 시간이 없어서. 네. 내가 무언가를 포기하니까, 내 집을 포기할 때 천하가 내 집이라. 그렇죠? 나의 소유를 이 작은 주먹에 모래알을 쥐고 있듯이 심을 억지로 쥐고 있어도 언젠가 다 새어나가죠. 이거를 유루라고 해요. 유루의 복덕. 누가 그러니까 누유할 때 샌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새어나가는 복이에요. 우리가 여기에 형상으로 짓는 복은. 그렇죠? 형상으로 없는 복을 짓는 거죠. 형상이 없는 복을 짓는다는 거 뭐예요? 그게 무념의 공덕이죠. 이게 어려운 표현인데 뭐냐면요. 내가 너 10만 원 용돈 줬대이. 저것이 언젠가 나한테 갚을까? 주고 까먹는 거죠. 주고 까먹는 거. 주어버리고 잊어버리는 거죠. 반대로 조금 해놓고 바위에다가 새기죠. 그죠? 지가. 살아서 동상 세우는 인간치고 제대로 멀쩡한 인간 없어요. 어디 절에 가면은 그 절 주지스님 동상이 있어.
부처님도 아닌데. 그거는 안 봐도 뻔하지 않습니까? 멀리 갈 것도 없죠. 저기 북한 동네 봐요. 살아생전에 다 저기 동상 세우고 그러잖아요. 제대로 가지 않습니다. 형상에 의존하지 마십시오. 그렇지만 또 이게 참 형상이 또 이게 또 중요하긴 하는데 사실 쉽지 않습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물건, 이거 있으면 너무 정말 행복할 것 같아. 그쵸? 반지, 목걸이, 액세서리 여성분들이 좋아하잖아요. 남자들은 뭐 예를 들어서 저도 옛날에 카메라 이런 거 좋아해가지고 그 신문사 근무할 때 막 뭐 렌즈 사고 싶고 그랬잖아요. 신문사 나오면서 다 주고 나왔어요. 몇백만 원씩 그 렌즈 비싸거든요. 그러면 다른 거 아껴가지고 카메라 막 사고 렌즈 사면 진짜 끌안고 잤어요. 근데 나오는 순간 다 왜? 이제 더 이상 그리고 요즘에 이게 좋잖아요. 핸드폰이 그 무거운 거 이제 들고 다닐 필요 없어요. 제가 옛날에 한참 사진 찍으러 다니고 할 때 신문사 사진 기자들 보니까 큰 거는 폼으로 들고 다닌대요. 자기들도 핸드폰으로 찍는데요. 예. 근데 집착하는 거지. 큰 렌즈 좋은 거 뭐 대포라고 하거든요. 대포처럼 크다해서 렌즈를 무겁긴 엄청 무거워요. 진짜 50개 넣을 것 같아. 이 이런 것들 포기하면요. 그것들이 당신 곁에 머무는 동안은 당신은 마음껏 그것을 누리고 즐깁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은 지나갑니다. 왔다가 가버립니다. 그때뿐이에요. 좋은 물건, 차도 그렇죠. 좋은 차, 선생님 차 같은 거 관심 있으세요? 큰 차, 그러세요? 차는 못 줄인대요. 저는 주로 경차 많이 탔거든요, 예전에. 근데 언제 이제 제가 지금 업무 중 이제 관용차 끌고 다니는데 차가 카니발 좋은 거거든요? 너무 잘 나가. 좋은 차, 큰 차가 좋긴 좋더라고. 근데 거기에 집착하면 어때요? 그만큼 내 삶의 다른 영역이 쪼그라들게 되겠죠. 왔다가 가버립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갖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갖되 의존하지 말라고. 이거 없으면 나 못 살아 하지 말라고요. 그거 없어도 살아요. 나 이거 없으면 못 살겠어 하는 거 있죠? 그렇게 되든가요? 그거 없어도 살아요. 상실에 대한 두려움도 사라집니다. 그리고 삶은 편안하게 흘러갑니다. 삶이 흘러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붙잡고 매달리고 애걸복걸 하지 않으셔도 돼요. 하나만 더 할까요? 오랜만에 하니까. 이게 무슨 파트냐면요. 이 순간을 받아들이기라는 파트인데 재밌는 것 같아요.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할게요. 식물이나 동물을 관찰해 보세요. 혹시 동물 키우세요? 동물 좋아하세요, 선생님? 저는 그래서 강아지 키우는데 지금은 어, 떠나 보낸 다음에 오히려 그렇죠. 한번 그런 동물 아니면 또 요즘에는 식물 이제 왜 화분 화초 가꾸는 것도 많이 하시잖아요. 식물이나 동물을 관찰해 보세요. 그들의 모습을 보며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지금 이 순간에 자신을 맡기는 법을 배우세요. 제가 다큐멘터리 좋아한다 했잖아요. 사자 갈기를 막 세운 그 숫사자 있잖아요. 막 밀림의 제왕 같은 사자가 늙어 죽는 거야. 얘들도 늙어 죽을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사자가 늙기 싫어서 몸부림치지 않더라고요. 그걸 그냥 의연하게 받아들여. 되게 추레해져. 사자가 그 내셔널 지오그래픽 다큐를 보는데 사자가 진짜 이 빛깔이 달라지더라고요. 얘들도 늙으니까 막 그 사자가 흉터도 엄청 이제 얘들도 살면서 많이 싸웠을 거 아니에요. 얼굴에 흉터도 많고 사자가 살이 쪽 빠져가 늙다가 이렇게 쓰러져서 이제 눈을 못 뜨면 죽는 거야. 이 사자가. 근데 그 모습이 되게 의연하게 죽어요. 몸부림치지 않아. 막 끝까지 내가 안달복달해 안 죽을 거야 이렇게 안 해. 그냥 받아들여. 화초 키울 때 화초가 몸부림치던가요? 몸부림칠 수 있겠죠. 형상은. 근데 지금 이 순간에 자신을 맡기는 법을 배우는 거죠. 그냥 흘러간 대로 살아요. 그들이 당신에게 존재를 가르쳐 줄 겁니다. 그들에게 온전함을 배울 수 있을 겁니다. 저는 고양이를 키우는데 고양이들이 아픈 티를 안 낸대요. 그래서 나중에 정말 되게 악화돼서 그걸 알게 된대요, 주인들이. 고양이들은 그러니까 되게, 특히 고양이들의 어떤 좀 특성이기도 한데 뭐라고 할까? 얘들이 되게 의연해.
그러니까 강아지들처럼 막 애교를 부린다거나 막 이렇게 하지도 않아. 주인이 와도 그냥 그때뿐이고 되게 독립적이죠. 그런데 어느 얘들은 그걸 아픔을 되게 이렇게 감춘대요. 드러나지 않게. 그들에게 온전함을 배울 수 있을 겁니다. 그들에게서 하나가 되는 것을, 당신 자신이 되고 실제하는 것을 배워보세요. 동물들은 에고가 인간의 에고보다 흐릿하죠. 자기를 내세우는 게 흐릿하죠. 그러니까 본능은 있죠. 내가 이 개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먹는다. 이 개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한 생존의 본능은 있지만 에고의 영역이 흐릿하죠, 인간보다. 우리 정산종사법어에 보면은 동물은 대령에 연결돼 있고 계령이 있고 대령이 연결되어 있고 식물은 계령이 없이 바로 대령에 연결되어 있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동식물들은 그렇죠. 바로 직접적으로 기체의 영보다는 식물들이 좀 더 그게 더 크겠죠. 바로 우주와 연결되어 있다. 크게 말하면은 그들이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는지 삶과 죽음을 어떻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지 가르쳐 줄 겁니다. 이 장의 요지는 삶을 있는 그대로 온전하게 받아들여라. 안달하지 말고 애걸복걸하지 말고 의연하게 받아들여라. 백척간도에서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두렵죠, 현실적으로. 저는 얼마 전까지도 비행기 못 탔거든요. 무서워서. 그런데 어느 순간 제가 비행기 공포증이, 난기류 공포증이 되게 심했거든요. 난기류를 한번 만난 적이 있어서 꽤 오래됐죠. 한 7, 8년, 10년 됐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제가 스스로 어떻게 고쳤냐면요. 죽겠지. 죽겠지. 이렇게 죽든 저렇게 죽든 언젠간 한번 죽겠지라고 이거를 탁 놔버렸어요. 근데 놔버리니까 살겠더라고요. 오히려 역설적으로 죽겠지 하니까 살겠더라고요. 그 마음이 너무 불안한 거예요. 죽겠지 하는 마음이. 그러니까 비행기가 난기류에서 덜컹덜컹 조금만 덜컹거려도 다른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았는데 저는 한번 난기류에서 그걸 공포를 맛본 이후에는 비행기가 조금만 흔들려도 너무 무서운 거야. 아무렇지도 않은데 경고등도 안 들어와도 조금만 잠깐 흔들려도 특히 이제 제주도 같은 데 가는 이 국내선은 비행기가 작아서 잘 흔들려요, 엄청. 근데 국제선은 조금 크니까 덜 흔들리는데. 그런데 나는 살아있는데 죽을 것 같아서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근데 역설적으로 죽겠지 하니까 살아나는 거죠. 그 마음이 툭 나아지더라는 얘기. 안달하시지 않으셔도 된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